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나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예. 모든 문제는 해답의 시간표, 모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 모든 시험은 은혜의 시간표, 모든 응답은 헌신의 시간표. 매일마다 3번 이상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크게 3가지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나가 복이었고, 또 하나가 기도고, 또 하나는 헌신이었습니다. 복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개념을 바꾸려고 말씀을 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되고 또 물질적으로 응답을 받고 또한 세상으로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속국이 된 너희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자를 보고 우리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다.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신 것이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기도라라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 또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또 이를 이룰 제자와 후대, 이를 담을 3가지 뜰의 시스템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와 그 의다. 이거를 두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3번째는 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헌신은 사람에게 하는 헌신,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 돕는 구제라고 이스라엘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헌신은 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 불화, 헛된 생각, 원수 맺고 비판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헌신이고 이를 믿도록 돕는 것이 헌신이다. 굳이 사람에게 할 헌신이 있다면은 수용해라. 그 사람의 이 티를 보지 말고 오히려 네 들보가 크니까 수용해라. 사랑으로 덮어라. 그것이 헌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나서 첫 번째 강조한 것이 오늘 읽은 하나님의 나라,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복, 기도, 헌신은 이스라엘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생각을 언약적 생각으로 바꾸는데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삶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당사자들은 직접적인 관계를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별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개념을 심어주는 데에 그리스도께서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큼 중요하냐, 오늘 읽었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예수를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거나 무지하거나 또한 반대하는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강조를 한 겁니다. 천사, 귀신, 얼토당토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또 아예 무지해서 아니면은 선입견이 있어서 말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르는 게 미덕이다 이런 식으로요. 말도 안 되는. 둘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해치는 자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되는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또 들을 거지만 사실상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조금 영적인데 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악령의 공격, 천사의 도우심,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안 보여요. 그것도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말이에요. 또 내용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또 내가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은 미덕도 아니고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도 아니고요. 사실 나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즉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전도와 선교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자다, 그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이스라엘 무지입니다. 자, 이 영적인 단어는요,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그나마 지식인이고 성경을 연구한 바리새인들은 어디 좀 주워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참 악하죠. 무지한 것도 있지만 조금 어디서 주워들은 거, 그거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활용하고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 1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니까 아이들의 결혼식 노래, 아이들의 장례식 놀이를 가지고 비유를 들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스라엘의 놀이 문화거든요. 아이들 결혼식, 장례식 놀이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피리도 불고 뭐 울기도 하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마태복음 12장 22절에 28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바로 뭐라 얘기하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귀신이라는 단어, 천사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 사실상 모르고 알아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 단번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당신이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단이죠. 그의 힘을 빌려서 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에 무지하고 또 관심도 없는 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에 조금 손해될 것 같으니까 단번에 영적인 단어를 이용해요. 자, 이렇게 무지하면서 악한 자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믿음 좋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많은 교회들이 저 사람은 법도 없어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의인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그럼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냐?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인물이고요. 언행일치의 삶을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제사장의 반열,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 가장 크다라고 얘기했고요. 선지자 이사야, 구약의 마지막에 올 선지자 그 이사야가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요, 예수님이 인정한 인물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 세례를 줬다니까요.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당신의 신발끈을 메고 풀 그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은 누가 풉니까? 노예가 풀죠.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당신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으로 봐도, 그때로 봐도 지금으로 봐도 믿음의 표상,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세례 요한이요,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뵙게 만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 직접 세례 주기도 하고 예수님 그리스도 고백하기도 하고, 그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얘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것도 직접 경험도 하고요. 이랬던 세례 요한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당신 정말 그리스도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세례 요한도요, 이스라엘에 오래된 사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당시에 최고의 큰 인물은 맞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믿음 있는 사람은 맞는데, 문제는 영적으로는 희미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큰 사상이 있죠. 앞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건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되어지는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 그 사상 하나 있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 사상이 있고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이용한다는 선민 사상 갖고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기일 때부터 랍비들에게,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아기 때부터 귀에 이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특징이 있어요. 메시지에 뭐합니까? 회개해라. 그 얘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 안 그러면 너한테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사상이 당연히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게 못 살면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건성진학, 그죠? 인과응보. 이 사상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배웠으니까.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사실상. 바꿀 능력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메시지가 틀리진 않았죠, 그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한다. 틀리진 않았는데 문제는 그 여정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여정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인물로 태어났고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고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모든 인생이 공통되는 부분인데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그것을 해방시키려고. 그죠? 하나님 자녀 삶뿐만 아니라 그 재앙에서 해방시키려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상한 갈 때 끄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망난이라도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그 자녀가 바뀔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싸웁니다. 다른 사람이면 좀 미친놈이라고 단판에 이제 정지하고요. 단판에 관계 끊어보고요. 단판에 잡아 넣을 건데요.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남이에요. 영혼을 향한 마음은 남입니다. 법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고 저렇게 되면 저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기다리고 품는 거예요. 돌이킬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여정을 이해 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왜 감옥에 갇혔냐니까 이 헤롯 왕이 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죠. 그 아내를 강제로 뺏었어요. 왕이 그러면 되냐고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요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 잡아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요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두기만 죽이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죽게 되는데 이 헤로디아가 그 딸을 시켜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죠. 그래서 결국은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거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것이 그리스도의 앞길을 닦으라고 불렀는데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아닌가? 내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감옥에 갇힌 게 자기가 못 가니까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말씀 인용한 거죠. 즉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라. 그 대답을 알려주신 겁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은 뭘 몰랐냐? 영적 세계에 대한 사실을 몰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를 전도자를 통해서 바꿀 거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적 세계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가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세계로 바꾸어 간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믿음 좋았던 사람도,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도 영적 세계 몰랐어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잘 알았습니까? 1분에서 3번? 아니죠. 관심 없었어요, 사실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그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주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붙잡고 당신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당신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죠.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도마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렇게 얘기 듣고 실제로 부활했는데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손자국에 손을 집어넣지 않고 그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지 않겠어는 안 믿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제자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어제 좀 주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용하려고 그랬고요. 또한 믿음 좋은 이 세례요한은 사실상 그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몰라요. 너무 무시하거나 이상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악한 영에 시달리고 괴롭힘 당한 사람은요, 의외로 틀린 지식을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요. 전 제일 답답한 것이 차라리 이제 불교 가보거나 아니면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그죠? 어떤 뭐 다른 종교를 찾아가가지고 막 그것을 막 들은 내용도 있잖아요. 그건 제가 쉽게 얘기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교회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맞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 들은 사람 너무 많아요. 택도 아닌 소리 뭐고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어디서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들었을까? 거의 무당 비슷하게요, 그죠? 성경책을 머리 위에 두고 자야 된다. 잘 때 침 바르고 자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무당도 아니고 이게 무슨 기독교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이런 이상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단어를 써야지만 일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주문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그래갖고요 너무 고통당하는데 알려줘도 안 돼. 못 알아들어요. 왜?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에다가 내 내용을 들으니까 섞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버리고 들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뭐 다행히 제자들은 무지했습니다. 모르는 게 낫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은 어린아이 같으면은 얘기 들은 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틀린 짓이 있으면, 영적인 건 특별히 틀린 게 있으면 참 골치 아픕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지 자, 그죠?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를 해치는 자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2번이죠.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되죠.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자, 2분의 1번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사단에게 건세가 무너지는 영적 세계를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심플하게 이 세상이에요. 주인이 누굽니까? 만물의 주인이 그리스도지만 이 세상에 실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임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니까. 여전히 불신자의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 졸개인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모든 불신자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니까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지.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임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요, 사실상 귀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흔히 환청 들었다, 환시를 봤다, 악몽을 꾸었다, 그죠? 가인 눌림이다. 귀신이 공격했다 이럽니다. 옛날에 나도 그래 들었거든요. 맞잖아요. 진짜 육신적으로 느끼니까. 환청이 들리거나, 귀신이 보이거나, 그죠?
아니면 가위 눌리거나 뭐 귀신이 찾아오거나 이러면은 실제로 몸으로 느낀 거잖아요. 마음으로 몸으로 그죠.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귀신 들렸다 하기도 하고 그죠. 귀신이 공격받았다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을 무시하면 그런다는 소리라니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은 환청이 안 들리고 그러면은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안 보이고 악몽도 안 꾸면은 귀신 안 들렸습니까? 물어보세요. 그 귀신 안 들린 겁니까? 그게? 영적 세계 알면 그 귀신 들린 거예요. 똑같아요. 너희 합이 마귀. 그 귀신 들린 거잖아요. 뭐가 귀신 들린 겁니까? 귀신 들렸다니까 귀신이 막 물리적으로 몸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뭡니까? 그럼 그 귀신이 이제 물리적인 건데, 그러면? 기체 같은 건데? 영적 세계 모르게 뭐 황당한 얘기를 해요. 우리 공기가 몸속에 들어가듯이 귀신이 몸속에 들어갔다고 휙 나오고. 물론, 예수님이 병 고칠 때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표현을 한 거지.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환청 안 들리고 귀신 안 보는 사람은 귀신 안 들릴 수 있는 겁니까? 불신자들이 100% 귀신 들렸습니다. 99.9가 아니고 100% 모든 불신자는 너희 합이 마귀입니다.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그것도 본문이죠. 성령의 역사로. 중간에 내용은 빠져있죠. 나중에 다른 내용 들어가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의 건세가 무너지고 귀신이 도망간다. 쉽게 표현하면은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우리는 본다면은 거기에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이 귀신이 하나님 성령의 손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2분의 2부. 그럼 어떻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귀신이 도망갑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사단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다 표현하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2절. 그죠? 천국이 침노한다는 거예요. 그건 침노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이 확장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2번에 3번 뭡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뭡니까? 주권이 사단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다. 사단이 주권이 있으면은 사탄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주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삼으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찬송과 가사처럼 하나님 나라. 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영적 세계, 저와 여러분이 안 보이는 이 영적 세계, 우리의 실제 삶과 연결되는 이 영적 세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현장과 가정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요. 반대로 그곳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어 있으면은 사단의 나라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요. 그 말입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내용 듣지도 말고 들을 필요도 없고 다 왜곡되는 겁니다. 그죠? 필요 없는 내용. 왜 성경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까? 알 필요 없으니까. 알 이유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요즘 뭐 드라마 보니까 악기라는 드라마 있더라고요. 나 웬만하면 그런 거 잘 안 보거든요. 한번 또 보니까 뭐 사람이 사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뭐 착한 귀신이 있고 뭐 착한 귀신보다는 악한 귀신이 있고 뭐 착한 귀신은 아니라도 아무튼 악한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 꼭 옛날에 저기 뭡니까 영화처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 정체를 밝히면 이제 더 끝나는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 보고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지? 알아냈다. 그럼 귀신이 어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런 식으로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귀신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도망 안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 많이 한다고 도망 안 갑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도망갔다 또 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은 오지도 않습니다. 왔다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들어오라.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평생 그러다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딱 만나보고 이렇게 도와줘 보면요 진짜 소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든지 모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삼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요 그 주인 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물론 그 믿음의 고백이긴 한데 실제로 주인 삼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고 살고 복받고 화를 받고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주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내한테 이런 어려움 당해? 이런 얘기한 것 자체가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구원 못 받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주인이 맞는데 실제적인 주인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 거 아니라며요. 안타까워는 할 수 있지. 내 거 아닌데 옆집에 도둑맞았는데 그거 안타까워는 할 수 있지. 그것 때문에요 이럴 수가 있냐면서 막 한탄하고 막 탄원서 내고 막 그렇죠. 경찰서 찾아가고 내 집도 아닌데 그럽니까?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별 문제가 안 돼 버려요. 저도 그래서 영적 문제 있을 때 심했을 때 가장 은혜죠. 나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런 믿음이 또 생겨요. 아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하면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래도 안 되는데 무서라고 내보고. 처음에도 그 생각하다가 나중에 딱 되니까요. 이래 살다 죽으면 되지 않냐. 그래 천국인데 뭐 어떻냐. 불신자도 뭐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러는데 내가 뭐 못 즐기고 뭐 있냐 뭐.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냐. 뭐 문제가 되겠냐. 그런 믿음이요 그냥 내가 입으로 고백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생겼어요. 은혜죠. 치유는 그때부터 시작됐거든요. 딱 단번에 치유된 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는 시작이 안 돼요 사실은. 계속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시작이라는 게 워밍업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돕는 방법은요 기도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 자꾸 하면은요 그 한 사람들 이유를 알아요. 물론 필요해요. 믿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믿음도 주고 이런 거 좋은데 문제는 나는 능력 있고 니는 능력 없으니까 내 능력 받아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기꾼들 너무 많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더 악한 귀신 들어갑니다.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귀신 봐도 괜찮고 환청 들어도 괜찮고 악몽 꾸도 괜찮고 가위 눌려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천국 보장되어 있는데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뭐가 문제되냐고 이게. 그거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걸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상관없어. 괜찮아. 그래도 그리스도 주인이야. 안 고침 받아도 괜찮아. 어떤 유튜브 보니까 자기는 전도자인데 자기는 여전히 환청 듣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나는 전도자다. 난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치유 안 받아도 치유 받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그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바뀌거나 변하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4가지 계속 하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실천으로 나오게 됩니다. 3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죠. 전도자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답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응답의 기준 아닙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있잖아요. 사상, 가치가.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기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야망이 실현되는 것도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느냐, 언제 임하느냐, 그죠? 어떻게 임하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모든 응답의 기준이요, 모든 삶의 기준이요, 모든 미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다. 믿음의 고백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게 전도의 문이에요. 한마디로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문 하니까 꼭 불신자 만나서 전도하는 거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구원받을 사람, 전도자를 담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바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전도를 했습니까? 핍박의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는 전도였어요. 그게 왜 전도냐? 전도할 사람을 보호해 줬잖아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능력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능력이 있어도 마음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헌신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자, 모든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안 임했다는 그 증거는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은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도 전도의 문이요. 또 한 가지 그 담을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전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3번, 2번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기다리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네. 전도의 문이 안 보여.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보이면 어떡합니까? 3번에 3번이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죠? 안 보이니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순절 역사 일러가지고 15나라 3천제대 문이 열렸네요. 이때부터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교회 만들고 본격적으로, 그죠? 본격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뭐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 임할 때는요, 은혜 받는데, 기도하는데, 그죠? 말씀 듣는데 집중하세요. 문이 딱 열리면요, 그것도 해야겠지만, 도전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도전하세요. 살리는데. 바울을 통해 가지고요, 교회의 문이 열렸잖아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몇 장 안 되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편지 썼어요. 여러분, 편지 쓰는 게 지금처럼 컴퓨터 가지고 앉아가지고 매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한번 쓰려면 골치 아파요. 미리 한번 원본을 써놔야 돼. 왜? 오타 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오타도 없어야 돼. 이거 지울 수가 없다니까, 주기가 없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쓰면 또 나가지기 때문에 가죽에다 써야 되잖아요. 그럼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해서 머리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정리하고 모래에다 한번 다 적어보고 싹 다 정리해가지고 딱 정자로 해가지고 그것도 비싼 가죽을 사서 적어야 돼요. 그 더디오 같은 사람은 그걸 대필했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일꾼을 쓸 만큼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과 다 담아서 했어요. 그게 성경이 됐다니까요. 그게 사역입니다. 그게 도전이었어요. 바울한테는요. 교회의 문이 열렸으니까. 3가지 뜰을 담을 시스템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때는 본격적으로 바울이 뭐 했습니까? 모든 애들을 투자해가지고요. 서신서를 썼어요. 교회의 문이 안 열 때는 뭐 합니까? 그때는 그냥 현장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하다가
하나님 루디아를 만나기도 하고 브리스가를 만나기도 하니까 이들 통해서 또 집중으로 사역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돕는 이 브리스가 루디아 이런 사람들은요 바울을 도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된 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얘기, 하나님 나라. 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너무너무 자세하게 들었는데 뭐 어떻게 돼? 임하질 않았는데 기다려라. 어느 날 임했네요. 모든 걸 투입해서 도전해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명이자 방법이자 기준입니다. 이 응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